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오순절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연유된 것이니까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오순절날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니까 오순절 몇째 주 하는 것보다는 성령 강림 주를 기본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스승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 유야무야 많이 여러 가지 이유로 되고 있죠. 그래도 또 가정의 달이라는 의미에서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5월은 그냥 가정의 달로 그냥 묶어서 하고, 제 생각엔 셋째 주는 부부주일, 넷째 주는 청년주일, 그런 식으로 가서 아예 그냥 묶어버리는 게 낫고, 스승의 주일은 원래 세종대왕 생일을 기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가 스승되는 왕이시니까 했는데, 다른 날로 옮기든가 아니면은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TV 보면은 굉장히 잘 나오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검사와 조폭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검사 아니면 범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도 많이 나오죠. 이게 아마 정치인, 이런 기업인, 재벌,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직업군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물론 첫 번째로는 그런 곳에서 드라마틱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드라마틱하다는 건 멋있다는 차원이 아니라 멋있는 일도 많지만 굉장히 거기서 잘못된 부정과 비리가 많이 일어나는 직업군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요소도 있지만 부정과 비리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부분 나오는 일들은 물론 이제 나쁜 검사와 좋은 변호사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대비가 되고 대조가 되기도 하지만, 일단 그런 직업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결국 그런 곳에 이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퍼센테이지가 많은 건 아니에요. 잘못된 사람도 많지만 대부분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사명감이나 소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돈 더 많이 벌려고 그냥 나름 그 직업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도 자기도 본인은 모르죠. 죄를 지어도.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죄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곳에 돈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요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변호사, 나쁜 변호사 많이 나오지만, 저는 이제 진짜 변호사,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목표치를 갖고 사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나는 이번 시험에 몇 등을 해봐야지, 나 몇 등급을 한번 해봐야지, 이런 목표를 갖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부분 이런 거죠. 맨날 전교 1등을 하던 애가 전교 1등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2등이 되면 막 죽을 것 같이, 그냥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이 이렇게 되죠. 근데 전교 360등 하던 애가 300등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기뻐서 날뛰죠. 아니면 성적과 관계없으면 안 기뻐할 수는 있지만, 성적이 1등 하다가 2등 한 애는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나요. 왜 그럴까요? 목표치, 기대치가 높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목표보다 사실은 하나 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별 차이 없어요. 사실 1등이나 2등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많이 성숙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금메달과 은메달은 사실 하나 더 맞았느냐, 하나 더 틀렸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거든요. 다 잘한 거예요. 다 박수를 받을 만한 거였는데, 예전에는 우리는 은메달을 따면은 죄 지은 것 같이 선수들이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 평창 올림픽은 좀 그런 점이 달라서 많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기대치가 높은 것은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치를 못 이뤘다고 해서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만점, 올백 못 맞았다고 해서 나쁜 학생이 되거나 실패했다고 보는 거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내가 목표했던 것보다 못 이룰 수 있어요. 사람이가 누구든지 열심히 해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기대치 혹은 목표, 그런 소망을 갖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 꿈도 없이 너무 그냥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 어린 학생들이 꿈이 너무 현실적이거나 너무 그냥 그래도 참 보기가 썩 좋지는 않죠. 소망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생에는 인내가 필요하죠.
소망이 아무리 크게 있어도 인내가 없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꿈꾸고 있는 것을 50년 만에 이루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이룰 수도 있어요. 그게 꿈에 따라 다른 거고 어떤 인생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걸 알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본 장에서 구원의 영원성을 이렇게 길게 논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물론 구원은 아주 순식간에 일시적으로 회개하면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일타삼피의 사건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까?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우리가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죠. 간절함. 그러나 어떻게 하다 보면 설교를 듣는 중에 아니면 말씀을 읽는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아니면 어떠한 사건 속에서 어느 날 그냥 급습하는 것이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가장 쉬운 건 그런 거죠. 예배에 참석하는 거, 수련회나 부흥회에 참석하는 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성령 충만하게 돼 있고 성령 받게 돼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부흥회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뭐 말씀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그런 까닭이 뭐예요? 그런 기회가 자주 접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만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영역을. 그러니까 성령 받기에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은 일시적이기도 하지만 일시적인과 동시에 또 굉장히 아주 지속적이어야 되는 거죠. 한 번 받은 구원이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고 매 순간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소망과 인내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가능케 하시는 이가 누구냐? 결국 성령님이시다. 성령이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죠. 바울 신학의 우수성, 바울 신학의 그 어떤 진면목과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값없이 치른다는 거죠.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 우리 앞에 마치 가면을 쓰듯 마스크를 쓰듯 우리 앞에 내세우면 누구도 그 죄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창동과 같은 그런 세속적인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의 미장에서 그리듯 마치 그런 구속적인 은혜를 굉장히 값싼 것처럼 치부를 하고 마치 정신병자인 것처럼 성경과 기독교인과 교회가 정신병자인 것처럼 취급해서 살인을 한 살인자가 감옥에 가서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부인 되는 여주인공이 찾아가죠. 그 사람 낯짝을 한 번쯤 보려고. 좋은 의도로 간 건 아니에요. 그래 갔더니 내가 이제 당신을 용서할 테니까 뭐 잘 사십시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범인이 그래요.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연출 기법이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난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으니까 넌 상관없어. 이런 투로 말을 하게 연출을 조작을 해놔요. 그러니까 마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뻔뻔스러운 것처럼 그런 거죠.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살인을 하는데 그 후에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민다면 기독교로 하나님께로 귀이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코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도 못하고 그것을 굉장히 적그리스도적으로 폄회 다 하고 있는 것을 밀양에서 보죠. 그래서 아주 저급한 연출력과 저급한 그의 정신세계를 바라다 볼 수 있어요. 요즘도 뭐 어느 영화제에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정신세계와 특히 이제 종교적인 면에서 정신세계는 굉장히 저급하고 수준이 낮은 저질의 그러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갖고 있어도 연출과 기법에서 좀 세련되게 비판을 해야죠, 교회를. 그리고 세련되게 성경을 비판을 해야죠. 물론 성경을 비판하는 것이 옳으냐? 그건 또 다른 차원이지만 비판하고 싶거든 좀 저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검사고 판사고 변호사고 뭐 의사고 뭐 박사고 뭐 그러면 그 직위 소셜 포지션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한다고 착각을 해요. 영화 감독이 되고 그러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인격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쌍소리하는 사자 들어간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싸가지 없고 인격도 개떡이고 그런 인간들 굉장히 많다고요. 그건 왜 그래요? 소셜 포지션, 사회적 지위와 인격과 신앙과 그거는 별개의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결코 안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착각을 하죠. 국회의원이면 훌륭해야 돼. 훌륭하지 않은 국회의원이 훨씬 더 많은 걸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 개떡 같은 인간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아직도 그렇게 문제가 터졌어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왜 관광 다니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비판할 땐 비판하면서 뒤로 돌아서 국회의원은 이래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냥 봉사만 잘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결국 우리가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과 그의 사회적 지위를 혼동하는 데서 우리가 문제가 온다고 봐야 돼요. 그럼 결국 그것을 해결하는 게 뭐냐? 그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례적인 사건으로 구원을 받았다 해서 구원은 받았죠. 그러니까 영원히 성령 충만하고 영원히 뭐 성결하고 영원히 뭐 저기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매 순간순간이 도전이에요. 제가 잘 드는 예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어릴 적 봤던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한쪽엔 천사와 한쪽엔 사탄이 나타나서 서로 마음의 소리로 유혹하고 권면하고 하는 것처럼 늘 우리 속에서는 성령의 말씀이 양심의 소리가 결국 다른 쪽의 이야기와 충돌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매 순간순간의 갈등이고 선택의 기로에서 겪게 되는 인간의 모든 모순이에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조차가 없는 존재가 문제인 거예요. 한쪽에 양심의 소리만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별거예요? 양심이 없다 그러는 놈 세상에 봤을 때 다 양심이 있다고 본인들은 얘기하지? 그래도 횡령하고 탈세하고 죄짓고 나라를 팔아먹고 그런 인간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최소한 내가 좀 잘못했다 이거는 알아야 되는데 대통령서부터 국회의원서부터 누구까지 양심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 양심이 왜 없냐면 그 양심을 뒤에서 그래도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인정해야 되는 건 바로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그 양심을 지배하셔서 그래도 최소한 내가 잘못했어. 이거는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인정을 못하는 건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떠나가셨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선 성령 안에서의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죠.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성령의 법이 계시다. 그래서 영에 속한 자들은, 즉 성령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제가 간혹 그 필리오케라는 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필리오케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세 종류의 교회가 있잖아요. 크게 동방교회, 동방정교회, 동방정통교회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즉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그런 동방교회가 있고, 서방교회, 라틴교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주교회, 로마 가톨릭교회가 서방교회죠. 그래서 동서로마가 분리될 때 나눠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온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 혹은 개혁교회가 있죠. 그런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질 때의 여러 가지 사건은 사실 정치적인 그런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까지는 다룰 필요는 없지만,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논쟁 중에 하나가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간혹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필리오케라는 게 뭔 뜻이냐면 유출되다, 나오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동방교회에서는 성령님이 홀리 스피릿이 푸뉴마가 하나님, 즉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동방교회고, 서방교회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도 나왔지만 성자 하나님으로부터도 동시에 나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성령님은 원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논쟁을 만약 신학적으로 더 분석하고 하면 굉장히 하는데, 어쨌든 그 차이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또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언제 결혼을 하셨는지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네? 결혼은 안 하셨죠. 예. 근데 어쨌든 또 다른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그건 아니야?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인격, 뭐 사실은 신격이겠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삼위일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태론적으로 빠지면 안 되지만 이를테면 내가 집에서는 아빠인데 직장에 가서는 화장이고 뭐 교회에서는 집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양태론이에요. 그거는 사실 정통 삼위일체는 아니지만 그 언저리 엇비슷하게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새 양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새 위격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우리가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은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야 3 이코로 1이라는 뜻인데 그게 믿어지냐? 그게 믿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라 오위일체인데 그것이 불가능한 노조겠어요? 불가능이 없고 전지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이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성경을 읽고 뭐 해야만 아니면 특별 계시가 없는 특별 계시라는 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우르릉 꽝꽝하고 막 하늘에서 뭐가 열리고 이러한 특별 계시가 사라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계시가 없었잖아요. 특별 계시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사람을 통하여서 그러한 계시를 얻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결국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고 있어요. 어떤 꿈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돼야 돼. 나는 저렇게 돼야 돼. 우리 집은 저렇게 돼야 돼. 우리 교회는 저렇게 해야 돼. 우리 민족은 어떻게 돼야 돼.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을 이루어가고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걸림돌도 있고 장애도 있고 담도 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실패가 없는 사람이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위인, 성공한 사람, 혁신가, 뭐 천재,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의 그 일생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실패했던 걸 알아요. 우리가 좋은 상품, 좋은 발명품 뭐 이런 걸 하나를 보면 우리가 그냥 단번에 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가끔 그 모델 넘버의 비밀을 보면요. 어떤 건 1255,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그 모델 넘버가 그러고 이건 1255번째 만에 성공한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일생을 쫓아다니고 같이 해보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쉽게 성공한 것 같고 노력하지 않은 것 같고 운이 좋은 것 같고 부모를 잘 만난 것 같고 환경과 조건이 좋아서 저렇게 됐나 보다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아닌 사람도 많이 있어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성공할 때까지 시도하고 트라이하고 결국 성공하고 했다는 거죠. 그 전까지 너무 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결국은 시련으로 다가왔겠죠. 그런데 그 실패와 시련을 결국 이길 수 있었던 건 인내였고 성공할 때까지 도전했다는 거죠.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 저희가 또 잘 듣는 예지만 예전에 어떤 광부들이 광산이 매몰됐어요. 그래서 맨날 그냥 조그만 공간이 얼마 없으니까 뭐 손으로 다 막 파면서 그래도 저쪽 입구 같으니 저쪽을 파왔는데 그렇게 맨날 며칠을 굶어가고 물도 못 먹어가면서 팠는데 너무나 맨날 며칠을 했는지 시간관념도 없는 거죠. 결국 그렇게 파다가 정말 죽을 똥살똥을 하고 이제는 정말 안 되나 보다. 나 더 이상 힘이 없다. 그리고 스스로 포기했고 결국 땅도 못 팠지만 결국 숨도 거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불과 사람들이 있는 바깥로부터 몇 미터도 채 남기지 않고 거의 다 파와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조금만 더 팠으면, 하루만 더 팠으면 빛을 볼 수 있었을 텐데 포기한 거예요. 그게 결국 실패라는 건 성공 바로 뒷장에 있는, 바로 못 미치는 전장에 있는 그것이 바로 실패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1m만 더 나갔으면, 한 장만 더 넘겼으면 성공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능력의 차이, 뭐의 차이, 환경의 차이, 조건과 여건의 차이가 아니라 그때까지 잘 인내하느냐 아니냐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100%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데 체력도 좋고 기술도 좋으면 정신력을 강화해야 돼요. 물론 이제 분석도 전문가가 해야 되겠지만 그 정신력이 강화돼야 돼요. 여러분 종목과 관계없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장 정신력이 강한 경기가 있어요. 시합이 있어요. 그건 뭐고요?
일본과 싸울 때 우리나라 선수들은 특별히 정신교육을 하지 않아도 돼요. 모든 선수들이 정신력이 뭐 100%, 120%, 200%돼 있어요. 왜? 일본한테는 어떤 사람도 지고 싶어 하질 않아요. 물론 이제 천에 하나 만에 하는 친일파들이 있어요. 많이 있더라고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인간도 있지만 사실은 거의 99.9%는 일본과 싸울 때 전투력이 상승해서 내가 다른 나라한테는 줘도 일본한테 지면 안 된다 이런 정신이 한국 선수라면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력 만렙이 돼갖고 어떻게 하면 이길까 하면 그냥 나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실력보다도 더 잘할 수도 있지만 실력보다 너무 그런 정신력이 급상승하는 바람에 오히려 경기력이 떨어져서 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스포츠 선수들이 하는 힘이 뭐예요? 정신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스포츠 선수에 비한다면 체력도 좋고 기술도 있고 경험도 많아. 그러면 나머지는 정신력밖에 더 채울 게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란 건 정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있단 말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걱정도 있고 해도 안 되고 야 이건 정말 안 된다. 해결 방법이 없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일이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쳐다봐야 되죠? 우리에게 진짜 변호사, 우리의 정말 좋은 변호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변호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은 드라마에서 정말 번선징악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살인자입니다. 저 사람은 나쁜 놈입니다. 저 사람은 죽을 죄인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한 변호사가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고는 아, 이 사람은 정말 사람을 안 죽였구나. 그렇게 믿고 변호해서 결국 10년 넘게 변호하다가 무죄로 석방되는 재심이라는 영화로 발표된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과 같은 실화 그리고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말 진짜 좋은 변호사입니다. 그런 변호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생을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살고 평생 동안 낙인을 찍혀서 살아야 했을 살인자 젊은이가 그 죄의 굴레를 벗게 되고 누명을 벗는, 그래서 또 진짜 살인자를, 진짜 범인을 잡게 되는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실화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는 진짜 좋은 변호사입니다. 그게 돈이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명예를 얻으려고 했겠습니까? 한 사람이 죄가 없음에도 죄를 덮어써서 그렇게 그런 일을 당했던 것을 변호하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게 그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돈도 별로 안 되는 그 사건을 그렇게 오랜 동안 했고 그 집념으로 결국 그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마치 그렇듯 그 이상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변호해주는 그런 변호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도의 약점을 도우시고 성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하여 주셔서 법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의 대우를 받게 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까닭은 바로 그러한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 사실은 이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죠. 여러분 불교에서 부처님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그러지 않죠. 그런데 유독 우리 기독교에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식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과 동등하게 대우해 주시겠다는 의미, 한마디로. 그 까닭이 무엇이겠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살인을 저지른 그런 범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양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혹은 그리스도의 제자로만 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법이나 뭐 이런 것에 그런 것과 관계없이 살 것 같지만 휘말릴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인생이 얼마나 많은 순간에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진정한 힘이 되실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구원을 입어 천국 소망을 소유한 자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막을 길이 없고 담대하게 사탄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진짜 변호사, 좋은 변호사 되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일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 강림절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정말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고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의지가 되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욱더 큰 힘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에 빠진 존재여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어떤 순간도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늘 일생 동안 매 순간순간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